이번 주 토나 포션은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6장의 말씀인데 단락 1번 출애굽기의 주제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은 개인의 차원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 차원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잘못된 이기주의입니다.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교회가 왜 뭐 개인주의 영성에 이렇게 집중하고 막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로마 카톨릭 때부터 그렇게 되어졌어요. 신앙은 구원의 여정은요 개인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공동체 차원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먼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광야를 주시기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럼 광야는 현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 현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현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주시길 원하신다.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의 것이 없으면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돈과 권력과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됐었어. 이러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의 상태라고 얘기해. 세상의 것이 없으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갔던 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 세상에 묶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핏값으로 지불하여서 나를 구원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그 어떤 거에서 움직이는 자가 아닌 너는 자유로운 자다. 그 자유로운 자들은 이제부터 무엇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것에 다 해방되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토라,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죠? 토라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누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대로 살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너희들은 자유해. 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유한 거라고. 돈이 없어도 자유해요. 불안하지가 않아. 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먹을 것이 없어, 괜찮아, 자유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면 나는 거기에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노릇?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종인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대. 얼마나 자유해요. 그죠?
밑에 있을 때 자유하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요. 왜요? 부모가 책임져 주니까. 그런데 애들이 머리가 좀 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자유를 위해 우리 집을 떠날 거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고생을 덜 했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아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방종이야, 방종.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한다고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구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훈련에 통과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왜? 광야는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마지막 때를 예행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의 시간들은요, 마지막 때를 예행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행 연습조차도 타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면은 100% 예수아를 버리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 뭐가 나와요? 바로왕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무슨 싸움이다? 경배 싸움과 순종의 싸움이다. 경배, 샤카는 왕이신 하나님께 내 영과 혼과 육이 경배하는 거거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이 경배라는 단어의 자체가 경배를 왜 하냐?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무릎을 꿇는 것이거든. 그래서 경배는 순종이랑 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살려고 바로왕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패턴이라고요. 동일한 패턴.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동일한 패턴인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 보세요, 1세대들은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잖아 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1세대들이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 근데 구원의 완성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 딱 두 사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한 사람? 순종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던 것이죠. 200만 명 중에. 그런데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어져요. 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 현재 우리는 애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 적어놔 주십시오. 현 세상. 우리는 현재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세카이나 영광이 거하는 성막을 주시며 예배의 훈련을 시키시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시잖아.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제사장으로 설 것을 현 세상 광야에서 무슨 준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세상에서 무엇하지 못하게끔 안 됩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끔 만들죠. 놀라운 거예요. 이 토라 포션 자체가 지금 출애굽기 1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배는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육에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에 마지막 때의 큰 영적 전쟁은 경배 싸움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 싸움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바로가 예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왜요? 우리는 정부의 말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정부의 말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누구의 말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1번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번 주간 토나포션 이름이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그 쉐모트가 어디에 나오냐? 자,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쉐모트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쉐모트, 기억하라. 첫 번째, 기억하고 계세요? 왜 기억해야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구원케 할 이름 무엇입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건져낸 자, 건져낸 자입니다. 모세가 단순히 이스라엘만 건져낸 것이 아니라 구속자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 왕에 의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던 때에 태어난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헤롯 왕에 의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상황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 안에 누구의 모습을 넣어 놓으셨다? 예수와의 모습을 넣어 놓으셨다. 그리고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삼파 시프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시프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겁니다.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무조건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프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에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에 순종하면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것 같지만 세상의 것은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합니까? 불순종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이 두 명의 여인이 목숨을 걸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지켰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믿음이 없으면 애굽 왕의 말을 두려워하겠죠. 그 두 명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더니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는 더욱더 번성하여 열방 가운데 퍼져나간다. 진리입니다. 지금 정부가 막 교회를 막 잡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잡으면은 잡힐 것 같지만 교회는 일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욱 번성하고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야, 나 안 버렸는데 너 왜 이렇게 심각하냐? 너무 그러지 마, 오버하지 마. 나 안 버렸어. 나는 이 환란을 통하여서 무엇하길 원할까요? 너희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믿음의 사람들이 학대와 핍박을 받을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과 세상 나라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즉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환란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회피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 도망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습의 환란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집니다. 예수와는 환란과 궁핍을 없애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게 되더라도 무엇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지금 죽도록 충성해야 될 때예요. 몸살이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는 그거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바로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바로의 뜻은 악한 입, 악한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인가 보면은 야, 니들의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바로가 얘기를 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악한 입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악한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입은 무슨 입이 되어집니까? 바로의 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진리, 적어놔 주십시오. 진리, 토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겠죠?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내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 최선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종의 역할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바로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 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빼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야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자유를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네가 편한 대로.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런 말이 어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편안하지가 않아. 왜요? 내 육신의 생각과 부딪히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 말은 뭐예요? 죄 지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하면 돼요, 안 돼요? 뭘 편안하게 하긴. 하나님이 마음 줬을 때 편안한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팍 주셨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별로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부딪히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예수와의 십자가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한 그 자유, 그 자유를 더 이상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근데 교회가 지금 뭐 그런 얘기하죠. 공동체성에 대해서 다 파괴시키고 개인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면은 그 개인의 어떠한 신앙생활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해야지 내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한다? 얼마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의지적으로 내가 말씀 봐야지, 의지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의지적으로 하나님 경배해야지 라고 내가 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순간 영적인 삶은 놓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격려하고 와갖고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와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자유를 사단의 종이 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엇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데 그 자유를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타협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는 자였고, 이스라엘을 무엇하는 자였습니까?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처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 자 보세요. 아까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들 쉐모트 나오잖아. 근데 출애굽은 무엇을 뜻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출애굽 전체는 구원의 여정. 근데 구원의 여정을 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쉐모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중요하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잖아. 동일하게 교회가 이스라엘 핍박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출애굽의 첫 번째로 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탈락기 2번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이름들 쉐모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예헤의, 아쉐르, 예흐의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존재.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신 이후에 부가 설명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구절을 기억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부가 설명하는 게 3장 15절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억하지. 그런데 뒤에 15절 부가 설명을 기억을 안 해. 자,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출애굽기 3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너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완성되어져. 무엇이? 구원의 여정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아브라함 때에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의 이름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언약의 땅,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땅은 어디다? 에덴 동산, 예루살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란다. 나는 그 하나님이란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그런데 교회는 지금 이것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 집중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원어를 안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셔,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움직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가잖아. 창세기는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들에 대해서 쉐모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사람들은 Who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만 기억한다고. 무엇은 기억 안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억 안 해. 왜? 그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잊지 마.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은 뭐지? 창세기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를 모르면 이 말씀이 풀어질 수가 없죠.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이꼬르 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약속한 그 내용들을 기억하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자손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왜요? 그들이 무엇을 지킨대요? 절기를 지킨대요. 애굽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시키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돼. 왜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인 거야.
자, 절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그림의 완성을 거기다 담겨놨잖아. 그죠? 기억나시죠? 절기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질 것이야. 그리고 나는 그 너희 자손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서 나는 절기에 대해서 계시해 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그들에게 알려줄 거야. 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다시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을 꿈꾸는 자로 나는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유월절을 만들어놨고, 나는 마지막으로 장막절을 만들어놔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절기잖아요. 특별한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한 계시를 해주길 원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왜? 세상의 시간표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이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안으로 초청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장막 만들어서 하나님과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쉐칼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거든 지금 광야에서. 왜?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보좌 가운데 가장 가까이 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제사장들은 누구의 시간표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에는 관심이 없다고. 세상과 인격적인 친밀한 시간들에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시간에 관심이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때 약속한, 이삭 때 약속한, 야곱 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나는 절기 때 계시할 거거든. 그런데 토라포션 절기 모르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래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광야 현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절기, 그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갖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무슨 연습하길 원하실까요? 예행 연습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